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 3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9장에서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기도 하죠. 정말 중요한 장이지만 깊은 신비를 담고 있고 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의견이 많이 분분히 갈리는 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자꾸 잘못된 해석으로 미혹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19장은 다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과 또 교회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사탄과 그 세력이 심판을 받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사탄과 세상이 심판을 받죠. 하지만 재림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교회, 초대받은 성도들은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주님의 재림인데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고요. 예수님과 그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완성, 영원한 은혜를 입게 되는 귀한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할렐루야의 찬송이 높이 울려 퍼지고 성도들은 영광과 기쁨으로 이 찬송을 통해 구원받은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두려운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9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과 또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 앞에 큰 이적을 체험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홍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던 애국 군대들은 그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물에 수장되는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허다한 천국의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송할 때에 2절에서 우리의 재림주 예수님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음녀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한 이들의 핏값을 음녀에게 갚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면성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음녀에게 심판이지만 음녀에게 희생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순교까지 각오했던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억울하심을 갚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기쁘게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리가 우리에겐 두려움이 되고 다시 오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징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종말론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태도입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그때 오니까 다 집 팔고 뭐 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종말론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게 양면적인 주님의 심판을 잘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음녀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찬송이 울릴 때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앞서 말한 대로 음녀에 대한 심판과 성도의 핏값을 갚으신 거죠. 두 번째 할렐루야가 일어날 때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이야기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이 그녀의 그 연기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무슨 연기겠어요? 세상의 바벨론, 음녀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가 울릴 때는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과 순결한 신부 교회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복된 혼인잔치에 초청되는 복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옷에 비유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초청되는데 요한은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고 가시나요? 정말 좋은 옷 입고 가지 않습니까? 아껴뒀던 건 정말 자기 중에 비싼 옷이나 좋은 옷 입고 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자리가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요, 생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 생각에 합당한 실천의 열매가 아울러져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명품 옷을 입는다고 명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품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과 행실이 하나가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을 채워가야 우리가 정말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말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오늘 내가 나의 옳은 행실로, 나의 믿음의 행동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입을 예복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장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요, 백마를 탄 사람만이 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충신, 또 진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름을 예수님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특징이 나오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나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명으로 백마를 산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나죠.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에 초대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며 갈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때에 구원받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함 검과 같은 말씀의 권능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왕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불붙는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주님이 공의로 모든 것을 갚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그들의 마지막을 끌어가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혈의 권능에 의지해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의 강이 되어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으로 모든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세마포와 같은 우리의 옳은 믿음과 행실을 준비하는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어서 오소서 맞으러 나갈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참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마포와 같은 예비된 믿음의 행실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도록 오늘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흔들림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권능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시험과 오늘의 미혹을 이겨나가는 참된 용사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